3절부터 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묻이 한 곳으로 모이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다섯째 날까지 생긴 일에 대해서 함께 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 이런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래도 내용을 조금 숙지하고 있는 게 좋으니까 우리 한번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첫째 날은 뭐를 창조하셨죠?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셔서 빛을 창조하셨고요.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셨고요. 셋째 날은 풀, 채소, 나무 해서 이제 식물들을 셋째 날 창조하셨고, 이제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광명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의 생물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고, 또 하늘의 생물들, 나는 것들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오늘 함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여섯째 날 땅의 생물들, 뭐 땅의 짐승들, 뭐 기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이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대략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중요하지만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처음 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중요한 그 메시지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우선 첫째는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그래서 3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됐다.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명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창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6절을 보니까 6절에도 뭐 전체적으로 다 이게 반복되는데 6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여기도 끝에 뭐라고 돼 있죠? 그대로 되니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패턴이 창조 사역에 계속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패턴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계속 이 패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또 이제 더 풀어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보통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우리가 뭐 어쩔 때는 뭐 정신없이 말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결코 우연적으로나 자연 발생적으로 그 만물이 생겨난 게 아니라 누군가의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품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창조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그런 의미에서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죠? 자연 발생적으로 세상은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진화론도 얘기하고 이 우주 빅뱅 이론 이래가지고 뭐 우주가 어느 날 갑자기 충격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확 이렇게 생겨났다. 뭐 이렇게들 이제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설명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뭘 얘기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흡족해 하셨다. 여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볼까요? 4절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좋았더라. 그죠?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는 말은 선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선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거를 볼 때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그거를 바라볼 때 어떻게 평가하셨다고요? 선하다. 참 좋다. 이렇게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2절에도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여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8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끝에 좋았더라. 21절에도 25절에도 이렇게 계속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32절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최종 결론으로 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보시기에 여기는 하나 더 붙인 말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지금까지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어 나가시면서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까지 모두 창조하시고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히 좋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된 피조물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이게 다른 거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 안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만물을 어떻게 이루신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실 때에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만족해 하신 거죠. 보고 우리도 뭐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집사님 그렇죠. 우리 뭐 이렇게 책상 같은 거 잘 이렇게 사포질해서 막 미끌미끌하게 아주 고급으로 잘 빠져 놓으면 딱 볼 때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그죠? 잘 만들어 놓으면.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서 그걸 보실 때 너무나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다. 그러니까 이 창조는 어떤 창조예요? 하나님이 흡족하게 만족하시는 창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셨다. 그래서 22절을 볼까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다섯째 날에 되어진 일인데 다섯째 날에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그 생물들이죠, 그죠? 바다의 고기 생물들 또 하늘에 나르는 새들 그것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만물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도 땅에 번성하라 하면서 그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죠. 뭐냐면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너희들 창조해 줬으니까 너네 이제 한번 제주껏 살아봐. 이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간섭하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본문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주목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창조는 어떤 창조라고요? 하나님이 그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흡족해 하셨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창조를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게.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 이 창조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창조냐 할 때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을 지금 들으시면서 지금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시는데 무슨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건성으로 하신 모습을 여기 보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딱 봐도 이 내용 우리가 딱 봐도 하나님의 어떻게 창조하셨는가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했어요? 그 창조에 대해서 모든 만물, 미물 하나, 자그만 것 하나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마음을 다 기울이셔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무슨 시간이 남으셔서 또 하나님이 뭐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능력이 남아서 뭐 한번 창조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이런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세우시고 진심과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이거를 꼭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뭘 비유하면 가장 좋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누구를 보살피는 일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좀 그 모범이 되는 그 관계는 뭐예요? 아무래도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거죠. 그죠? 그것만큼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만큼 그렇게 잘 살피고 잘 보호하고 신경을 써주는 게 없을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죠? 우리 어릴 때 아이 갓난아기 키워봤잖아요. 그죠? 실제 얼마나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부모가 그 어린 아이를 보살피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길로 또 복된 길로 가게 하도록 하려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니까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아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헛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위험성을 좀 아시겠어요? 그런 위험성이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시간을 들이고 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그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게 되면 우리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거죠. 말씀 속에 계속 누구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누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알고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런데 오늘 이 창조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창조하실 때에 그 모든 피조물을 진심으로 성의 있게 살피시고 돌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대목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우주의 기운, 뭐 우주의 뭐 질서, 법칙.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늘님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게 그냥 막연하게 어떤 기운, 우주에 떠도는 무슨 기운, 뭐 이런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인격체가 아니죠. 그죠? 자기 생각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그러니까 인간과 서로 교통이 가능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의 성의를 다하시고 그 자녀들을 돌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치 그 백성을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살피는 그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물론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매도되세요. 그죠? 매도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우리 인간은 자녀 교육할 때 때로는 감정을 섞어서 매를 때릴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내 감정이 막 나오고 그럴 때 있죠. 인간이니까 그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잘 해보려고 해도 막 감정이 섞이고 막 못된 말을 하고.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은 그러나 중심은 뭐예요? 언제나 그 자녀를 훌륭하고 유익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면에 실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실수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공명정대하게 공의롭게 대하시기도 하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매우 유익되고 매우 훌륭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뭔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이 성품,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삶에 무엇을 갖게 되는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뭐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근거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 6장 24절입니다.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두 주인을 못 섬긴다. 그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겸해서 섬기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말씀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두 주인 섬기는 말씀을 하고 그 밑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염려하지 말라요. 자,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해서 지금 두 주인 섬기지 말라.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누구만 섬기도록 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결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염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염려의 그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은,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 자, 두 주인 섬기면 뭐가 갈라져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죠. 그죠? 근데 두 주인 섬기면 그러면 당연히 염려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렇죠. 두 주인 섬기면서 나 저 염려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염려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밤늦 기도하는데
사는 거는 어떻게 살아요? 두 주인을 섬기며 살려고 해요. 그러면 뭐는 계속 와요. 염려가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인만, 너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른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계속되는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요? 세상 사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신다고요?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뭘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뭐 공중에 나는 새 얘기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죠? 너희는 저 공중에 나는 새, 저렇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너희는 저 새보다 귀한 존재 아니냐? 그런데 무슨 걱정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그 들풀도 어떻게 대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성의 있게 그 모든 것들을 대하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그죠? 하물며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보호하실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죠? 염려하지 말라. 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뭐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인생에 대한 걱정이죠. 나의 인생.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종말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과연 내 인생은 복된 것인가? 이런 걱정인들, 염려들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너 아버지 아니냐? 공중에 저 새도 저렇게 돌보시는 거 봐라. 들꿀에 핀 저 작은 꽃 하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는 거 봐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뭐라고요? 이 근거를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우리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 노후 대책 다 해놨어. 뭐 보험 다 들어놓고 나 먹고 살 만큼.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니죠. 너 어떻게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거를 근거로 갖고 살려는 거예요.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지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염려하지 않는 것의 근거 되고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에 어떤 근거를 제공하는가 하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되라면 뭐를 되시겠어요? 성도의 삶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살아가면서 뭘 꼭 해야 될까요? 기도. 그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 한번 그 마태복음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이것도 마태복음에 좋은 예가 있네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 자,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네, 그렇죠?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쉽게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하라는 명령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걸. 뭐를 말하고 있을까요? 기도의 근거.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 근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러니 기도해라. 그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무작정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뭐하고 그냥 무작정 기도하라. 아무 대책도 없이 기도하라. 그게 아니라 여기 분명한 근거를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니 기도하라. 기도하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알거든. 여기도 하물며가 나오죠. 하물며.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뭐 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이 단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요? 하물며. 그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되 그 성의를 다하시고 복을 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더욱 살피시고 그 자녀들을 더욱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도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라고요? 만물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아버지가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도가 성도로서 사는 일에 근거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근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염려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를 근거로 해서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위로는 이런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무슨 인간적인 위로도 필요하죠. 그죠? 그것도 서로 나누는 거 귀하고 서로 하는 것도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이 단지 인간적인 위로에만 그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되심으로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또 볼 수 있는가 할 때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죠? 지금 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 은혜로우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복이 뭐냐면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보는 자가 되었다는 게 이게 우리에게 이제 복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봐요?
무엇을 어떻게 봐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궁극적인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실함, 이 모든 것들을 누구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본다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확신이죠? 이런 확신이죠. 어떤 확신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죠? 뭐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기억나죠? 창세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1번이 뭐였어요? 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글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도 그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역사하시죠. 끝까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것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구 안에서 확인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의 증거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힘들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시며 만물의 마음을 다하신 분인가를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위로와 힘을 받는 이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